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는 13절의 말씀인데 13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낙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감옥에 있지만 너희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 왜냐? 너에게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왜 여러분? 여기서의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영광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아니 복음을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셨던 그 고난의 길이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너무 크게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 일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미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 너무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먼저 어떠한 기도를 해주느냐?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울이 그들을 위해 생각하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상황적인 것을 보고 어떠한 문제를 보고 우리에게도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은요 대부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찾아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마음에 낙심이 된 이유는 교회적으로 어렵다, 교회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 낙심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너희의 마음의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면 강건함, 그 속사람의 강건함이 무엇인가? 16절을 좀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고 있는 것 때문에 낙심이 찾아왔는데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 강건해질 수 있는 이유는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강건해질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이 영광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을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있는 걸까요? 이 영광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자신의 우편 보좌에 앉히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가지고 너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 계신다. 이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도 지금 고난 가운데에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광이 임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이제 어려운 여러분 표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쉬운 성경의 번역본으로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19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 좀 쉬운 표현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에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가 그 관계가 충만한,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충만했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담이 그 마음 가운데에 죄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스스로도 뭔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죄 가운데 완전히 빠져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담의 모습, 마치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탕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이 아담의 모습이 된 거죠. 결국에 낙심과 한숨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져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너희를 충만케 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통일시키시고 다시 다 새롭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너희는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18절의 말씀을 좀 보실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잘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사랑에 충만한 것들을 경험해 봐야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만 있지 말고 그 마음으로 뜨겁게 느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이 바울을 만나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망했던 나를 만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됐다. 너희도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었고, 그 사랑을 너희가 끊임없이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복음이 어떠한 일을 일으켰습니까? 복음이요? 결국에 이 복음이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으로부터,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오고 있는 이 교회까지 계속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을 해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시되 또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낙심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이야기하며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바울은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충만해지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가운데에 너희가 뿌리를 내려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으니 강건해지도록. 그러니까 날마다 낙심 가운데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성령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깊이 뿌리 박아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갈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갈수록 날심이 커지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말씀의 계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비밀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의지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충만해지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